기록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 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 함께 하셔서 그저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이 참 힘있고 은혜롭죠? 박수 한번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자 중에 빅토르 후고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쓰신 명작 가운데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제 그 소설이죠.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발잔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나옵니다. 며칠째 굶고 있는 애처로운 조카들을 위해서 빵 몇 개를 그만 훔쳤다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계속 탈출을 시도하죠. 탈출하다 잡히고 탈옥하다 잡히고 그래서 형기가 점점 길어져요. 19년을 감옥에 지낸 후에 석방이 됩니다. 석방은 되었지만 오고 갈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오고 갈 데도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던 그는 미리엘이라고 하는 이제 신부를 만나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룻밤을 잘 자고 난 그는 신부가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은촛대를 훔쳐서 나오다가 경찰에 붙들려 버립니다. 경찰은 그를 데리고 신부에게 가서 촛대를 보여주면서 신부님 거 맞지요? 물어요. 신부는 한눈에 자기의 촛대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신부의 대답은 아주 의외였었습니다. 네, 경관님, 제 촛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제 촛대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제가 촛대를 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기 있는 저 은그릇까지 가져가라고 했는데 은그릇은 안 가져갔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잔발장이 분명히 촛대를 훔쳤어요. 그런데 신부는 잔발장이 촛대를 훔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는 잔발장이 촛대를 훔쳤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실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신부는 사실보다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다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 진실은 가슴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 진실은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발장이 촛대로 훔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사실을 말하는 대신에 가슴에 품고 있는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저 사람 불쌍하다. 저에게 은촛대를 주고 싶다. 아니, 은촛대뿐만 아니라 은그릇도 주고 싶다. 나는 저 사람이 변화해서 새 사람 되고 행복한 사람으로 잘 살기를 바란다. 이것 신부의 마음에 있는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항상 이 눈에 보이는 사실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진실을 말씀하셨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일례를 들면 가나마다 심정에서 붙들린 여인이 사람들에게 끌려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모세율법에는 가늠한 여인 돌로 치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인이 부정을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 이 여인을 정죄할 만큼 깨끗하고 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드러난 대로 사실만을 말씀하셨다면 여러분과 저 우리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마치 잔발장이 은촛대로 훔친 것이 사실이듯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진실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너희가 죄를 지은 거 사실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 사실을 가지고 너희를 보지 않기를 원한다. 내 마음에 있는 진실을 따라 너희들을 대하기를 원한다. 그 진실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고 존귀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진실 때문에 진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보다는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 만약 여러분 우리가 사실만을 말하며 산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정죄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실을 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타난 사실보다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오늘 우리 창세기 45장을 읽었어요. 창세기 45장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의 나이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 후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과 다시 만난 것은 아주 심한 흉년이 그 땅에 들었을 때였었습니다. 온 나라에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애굽에도 떨어졌고 가나안 땅이 떨어졌고 그 주변 다 나라들에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요셉에게 와서, 애굽 백성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주변에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이제 곡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그렇게 큰 나라인 애굽에서 곡식을 파는 일을 지휘하고 있는 총리, 저 지치 높은 사람이 자기의 동생 요셉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알아볼 리가 없죠.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당신들이 팔아버린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들이 자지러질 듯 놀라요. 깜짝 놀랍니다.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내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팔아버린 그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곡식 파는 일을 지휘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더 놀란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았거든요. 우리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우쭐대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가 싫었고요. 혼자만 채색 옷을 입고 뽐내는 것도 보기가 싫었어요. 게다가 늘 자신들이 잘못한 일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는 거예요. 그게 싫었어요. 뿐만 아니라 꿈 얘기를 하는데요, 들어보니까 이거 가당치도 않거든요. 황당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꿈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와 형들이, 부모와 형들이 모두 다 동생인 자기에게 절을 해야 된다는 황당한 내용을 요셉이 이야기하는, 꿈이라고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자랑스럽게 떠버리는 그 저 녀석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형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하여 들의 장터를 깎고 노인인 자신들을 찾아온 요셉을 은 20개를 받고 죽이려고 궁리를 하다가 죽이지 말자,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은 20개를 받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저 요셉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거기에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이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오다 보니까 요셉은 보이지 않고 찢어진 옷만 보였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피가 묻어있는데 이거 요셉의 옷입니다. 틀림없이 요셉이 짐승들에게 잡혀먹힌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옷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묻혀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팔아버린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곡식을 파는 일을 지휘하고 있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총리가 되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란 것으로 끝났겠습니까? 벌벌벌 떨며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동생의 과거를 잊을 리가 없고요. 총리인 그가 복수하려고 한다면 꼼짝없이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을 여러분 이 상을 머릿속에 한번 잘 그려보세요. 총리가 되었어요. 곡식을 나눠주고 팔아요. 형들이 짐을 가지고 왔어요. 곡식을 사러 왔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 알고 벌벌벌 얼굴이 사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셉이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요셉은요 사실을 이야기해요.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님들이 20년 전에 나를 팔았습니다. 내가 그 요셉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 일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대로 한다면 형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막 공포가 고조되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이 막 얼굴이 사색이 되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막 떠는 형제들도 있었고 막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형들도 있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공포가 급격히 고조가 되고요. 분위기가 싸늘해지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반전이라고 그러죠.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셉 분명히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요셉을 판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의 형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나를 애굽으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았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사실을 말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사실을 말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나를 애굽으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뭐예요? 요셉의 가슴속에 담겨져 있었던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형들이 팔아버린 건 맞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진실이 있었는데 그 진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배후에 있는 진실을 생각하고 진실을 말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이, 우리 인생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먼저 눈에 보이는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즉시 말을 내뱉어요. 즉각 반응해요. 즉각 낙심해요. 즉각 절망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진실대로 말하는 사람은요, 한 템포 늦게 말해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요. 깊이 생각. 형님들이 나를 팔 때 하나님이 왜 막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이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왜 나를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하셨을까? 왜 나를 감옥에 떨어지게 하셨을까? 내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분명히 아셨을 텐데 나를 왜 감옥에 떨어지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을 거야. 그리고 고백하듯이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셨어. 겉으로 보면 형들이 판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 두 번째,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만을 말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을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생각해요. 형님과 자기뿐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팔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사람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랬고, 나에게 서운하게 했고, 나에게 어렵게 했고, 이런 일들이 있고, 사람만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배우의 진실을 보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의 문제에 하나님을 포함해서 생각합니다. 세상을 인간들만의 세상으로 보지 않아요. 인간들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손에 쥐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즐거운 일도 힘든 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축복도 고난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 세 번째,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며 사는 사람은 행동할 때도 눈으로 본 사실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다면 형님들 나를 팔았어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들에게 벌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님들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야 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님들에게 복수했을 것이라는. 그러나 요셉은 눈에 보이는 대로 절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는 형님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왜 싸움이 있고 왜 다툼이 있고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요,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눈에는요, 모든 것이, 형님들이 판 것도, 보디발의 집에 간 것도, 감옥에 떨어진 것도, 바로왕이 그때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깨달음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보게 하셨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셉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잖아요. 집에서는 가장 사랑받고 가장 귀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자기 집에서나 그럴 뿐이지 밖에서는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어요. 세월이 지나면 그도 아버지처럼 평생 목축을 하고 살다가요, 그렇게 살아갈 사람, 그렇게 죽어갈 사람이 요셉이에요.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애굽에 가 있는데 애굽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더군다나 그가 바로 앞에 설 때 그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죄수였잖아요. 그것도 흉악한 죄를 진 죄수, 강간 미수범, 이런 죄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악한 여자가 요셉에게 덮어씌운 억울한 누명이긴 했지만은 아무도 요셉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았고요, 그런 누명을 쓴 흉악한 죄수였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요셉이 어떻게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쓰므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자 했다면 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총리가 될 수 있는 확률 제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연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요, 바로왕 다음가는 1인자 만인 지상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형들이 그를 미워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 애굽에 팔았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억울한 죄를 씌워져서 그는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그가 바로왕이 그를 소개하게 되었기에 그는 바로왕의 꿈 해석을 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을 일련의 과정들을 가만히 보세요. 누가 각본을 짜고 한들 이렇게 세밀하게 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누가 꼭 각본을 짜서 미리 이뤄놓은 일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요, 이 일을 이루신 분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형들이 나를 보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애굽으로 오게 되었는 줄 알았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배후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이게 진실이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런 내가 어찌 형들에게 보고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요셉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생각이 여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그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날 애국으로 보내셨는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생각하고 기도하다가요, 분명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다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는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앞으로 7년 동안 정말 무서운 중년이 이르게 될 것인데, 그 무시무시한 재앙으로부터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고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고 아버지를 살리고 형제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요셉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과 7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땅에서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보내셨느냐? 왜 애굽 땅으로 보내게 하셨느냐? 왜 고난당하게 하셨느냐? 내 백성들과 내 가족들과 이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마치 구원의 선발대처럼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물음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눈으로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 것인가? 사실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있는 진실, 아니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라. 저는 우리 양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을 말하며 사실을 따라가는 분들이 되지 말고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따라 사는 차원 높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람들의 손에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고 그래서 나는 힘들고 모진 세월을 살았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복수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사람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사람의 차원에 사는 거야. 당신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했지? 한번 해봐. 이거는요, 사람의 차원에 사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나를 팔았지만,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자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사람,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공격이나 이 세상의 고통이나 고난 앞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연연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비판과 공격 앞에서 절대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런 사람은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꽉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의 공격이나 시련이나 고통의 변화에 축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시 예배 시간에 올 한 해 우리는 마라, 쓴 인생이 아니라 고통의 인생이 아니라 나오미, 기쁨, 축복된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우리 마라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라고 부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실 뒤에 숨어있는 진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고통 뒤에 있는, 마라 뒤에 있는 나오미를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에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서도 이 찬송 환우들에게도 불러드리고 또 불러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다 같이 합니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의 우리의 출입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축복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처음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을 깨달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도 사람인지라 보디바리 집에 팔려갔을 때, 그래서 노예가 되었을 때 그는 절망했을 거예요.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요, 가장 비참한 노예가 되었으니 여러분 절망하지 않았겠어요? 눈물 짓고 한숨 쉬는 날도 있었을 것이라. 형님들을 증오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이라는. 조금 살만해졌어요.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어느 정도 상처가 치료되고 그의 영혼의 상처가 치료될 만하니까 다시 상처가 헤집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몰라서 영혼의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던 날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하고 또 물으면서 오랜 시간을 지냈을 때 그 오랜 수수께끼가 풀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는 날이 드디어 왔다 하는 거예요. 언제였습니까? 그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바로 왕이 그를 총리로 세우던 그날 모든 것이 분명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바로 이것이구나. 이 수많은 백성들, 우리 가족, 이 흉년에서, 이 끔찍한 흉년에서 살리시고 구원해내시도록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리고 미성숙한 나밖에 모르던 부끄러운 내 모습을 개조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셨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 저를 붙들어 형통하게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저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저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살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 오랜 세월 요셉 기다렸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인내하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 묵묵히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그리고 이것이요, 성도의 모습이라. 참 우리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참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절대로 흔들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진실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선한 섭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올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요셉 어떻게 되었어요? 요셉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근동 사람들을 살리고 아버지의 집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 뒤에 있는 진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며 멋있는 삶을 사셔서 올 한해 힘있게 달려가시고 인생의 승자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실을 보고 사실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뒤에 숨어있는 진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사람의 손에 움직이는, 사건에 의해 움직이는, 고난 때문에 움직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구원하고 주님의 귀하신 일을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사실을 보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진실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요셉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